네, 구원을 보라. 오늘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선포 그 한 구절 구원을 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달 초에 뉴스를 들었는데 그 한 2년 전에 경기도 파주 지역의 어느 아파트 단지 아파트 건설될 이제 앞으로 건설될 아파트에 대한 사전 청약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사전 청약에 당첨된 2년 전에 당첨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청약이 취소되었다라고 하는 문자를 통보를 받았다라고 하는 뉴스이고 그렇게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 800명이 넘는다. 그래서 그 중에는 800명 중에는 어떤 사람은 청약할 때 4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사람도 있었고 또 2년 전에 그렇게 당첨됐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또 2년 후에 아파트가 이제 분양이 되면 입주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하루 한 달에 한 번도 안 쉬고 막 열심히 투잡, 쓰리잡 해가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뉴스예요. 사전 청약이 취소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건설업체에서는 이거 공사를 해봐야 손해볼 것 같으니까 아예 공사 자체를 취소해버린 겁니다. 사업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해관계도 없고 굳이 뭐 그 뉴스를 보면서 떠오르는 게 우리 교우 중에 성도 중에 지금 청약에 당첨된 가정이 한 가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뭐 그 정도 하나 알고 있고 또 한 분은 비슷하게 이제 청약 당첨은 아닌데 하여튼 뭐 물려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 제목이긴 한데 잘 몰라요. 제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뉴스가 마음에 딱 걸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청약이라는 게 제가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청약이라는 게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계약이잖아요. 계약. 아파트 그 청약 그 문제가 된 제가 뉴스를 본 그 아파트 한 채의 가격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아마 그래도 요즘 시세를 따지면 몇억 원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800명이면 800가구면 800세대라고 하면 총액이 한 수천억 원은 되는 거잖아요. 5억 원씩만 잡아도 5, 8에 40, 4천억 원 맞죠? 그러니까 수천억 원짜리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수천억 원짜리 계약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파기될 수 있다는 거. 문자 하나 딱 돌리면 취소됐습니다. 우리 이제 안 합니다. 라고 문자 하나 딱 돌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너무 제가 볼 때는 이상한 거죠. 안 이상하세요? 근데 제가 이상하다 그러면서도 따지고 보면 이런 것이 약속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성질이에요, 성질. 약속이라고 하는 건 지켜져야 하지요. 지켜야 하고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약속은 안 지켜집니다. 약속은 파기됩니다. 처음부터 속이려고, 처음부터 안 지키려고 거짓으로 한 약속이 아니라 처음에는 약속을 잘 지키려고 했었던 진실한 약속도 파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약속과 성취 사이에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간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리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갚을게.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주고받는 건 그건 약속이 아니잖아요. 이건 약속이라고 하는 건 항상 시간을 전제로 둔단 말이에요. 내일 갚겠다. 그러면 그게 약속이죠. 한 달 후에 갚겠다. 1년 후에 갚겠다고 하기 때문에 약속인데 그 기간 동안 무수한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각종 변수들이 작동을 하죠. 가장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건 마음이 변할 때입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그러죠. 일단 옛말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일단 돈을 가져가면 빌려간 사람이 갑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배째 돈 없어 뭐 이러면 뭐 사정사정해서 받아내야죠. 뭐.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변하면서 그 마음이 변할 때도 있고, 또 반대로 마음은 약속을 다 잘 지키고 싶은데 상황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면 그 수천억 원짜리 약속이라 하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크고 작은 모든 약속이라는 것은 항상 긴장을 동반합니다. 이 약속이 성취될 것에 대한 기대심, 기대감이 있는가 하면 이거 성취되지 않으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염려가 같이 가는 거죠.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는 당위, 의무감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거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제가 그 두려움이 커서 외상을 잘 못해요. 저는 돈이 없으면 안 쓰고 말지, 빚을 못 내는 이유가 두려워요. 못 갚을까 봐. 어쨌거나 이런 긴장감, 약속에는 항상 이런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약속의 당사자들이 서로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신뢰하면 이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거죠.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너희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가 아니라 새로운 땅에서 자유인으로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들에게 주시는 뭐라고요? 약속이라고요. 약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간이 있다고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시는 말씀이.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은 하지만 탈출하자마자 새로운 땅에 자유인으로 탁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도중에 광야라고 하는 공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광야이니까 편안한 공간이 아닙니다. 광야는 결핍되고 불편하고 위험한 공간입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40년도 결코 짧지가 않죠. 한 세대를,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뭐 60년, 70년, 80년으로 볼 수 있지만 보통 한 세대를 한 20, 30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40년이면 세대가 확 바뀌는 세월입니다. 인생으로 따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평생 40년이면요. 한평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60년을 사시든 80년을 사시든 내가 자의식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면서 살아가는 세월이 한 40년 정도 됩니다. 어릴 때는 잘 모르고 뭔가 배우고 익히고 따라가다가 이제 내 맘대로 뭔가 해보는 게 한 40년 된 다음에 40년 정도 지나면 이제 의지도 없고 약해지고 그냥 숨 붙어서 살고 그러는 거죠. 성경의 시대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더 그렇습니다. 꽉 찬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긴 세월, 꽉 찬 세월, 한 인생을 다 통털어 놓고 한 세대가, 두 세대가 바뀌는 그 긴 세월 동안 그 험악한 공간을 지나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광야의 40년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종종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음의 분야에 모르겠죠.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근데 구원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시겠죠. 큰일이네. 이게 믿음의 부분이에요. 믿음의 분야예요.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어라고 하는 약속을 내가 믿고
그런데 이게 약속인데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라 당신의 약속을 절대로 파기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곧 성취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약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긴장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와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약속과 동시에 이건 내가 성취라고 내가 저 사람 100% 믿을 수 있고 200%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약속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염려하지 않잖아요. 약속 한 번 하자마자 동시에 이루어질 거라고 그냥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한 반반 애매해. 그러면 이제 긴장이 커지는 거죠. 걸려있는 게 크면 더 긴장이 커지는 거고.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신 분이라 반드시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구원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이 성취라고 생각하고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약속받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성취하는 것은 또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인생은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인생은 간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난 약속 파기한 적이 없는데? 난 하나님 대놓고 저 파기할게요 이런 적 없는데? 왜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삶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삶의 언어들을 통해서 파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이 땅에서의 광야 40년의 삶을 살다가 어영부영 살다가 죽도 밥도 안 되고 분명히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믿은 것 같은데 결국은 여기서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이 이 출애굽한 사람들의 광야 40년의 비유가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히브리 백성들이 이제 막 광야 생활을 막 시작하던 시기에 있었던 매우 유명한 사건 그리고 매우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일명 홍해 사건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홍해 사건. 자, 본문 9절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친지라.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행진하기 시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어느 날 이렇게 가다가 바닷가에 진을 쳤어요. 바닷가에. 한쪽이 바닷가로 막혀 있어요. 바닷가에다가 이제 자야 되니까 잠깐 머물러야 되니까 진을 쳤단 말이에요. 텐트를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근처에 애굽 군대가 병거와 마병과 기병들이 막 몰려오는 걸 저 멀리서 보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온 군대가. 그러니까 이 히브리 백성들 입장에서 한마디로 멘붕이 왔습니다.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한쪽은 애굽 기병이 오는데 반대쪽은 바다로 막혀 있어서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애굽 군대와 맞서 싸우기에는 자기들은 아무런 힘이 없고 도망갈 곳도 없고 피할 방법도 없고 맞설 방법도 없는 도무지 본문 11절 12절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나타나는 일들이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믿고 결단하여 자유민이 되겠다고 애굽을 탈출한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들의 결단이었지만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닥치면 곧바로 사람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자신들의 선택을 후회하고 너 때문이야 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더 나아가서
비아냥되고 조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갑자기 뭐 여러 가지 좀 구체적인 정황들이 있긴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물이 좌우에 벽처럼 섰다고 그랬어요. 그 바다 보시면 아시지만 그 물이 있으니까 땅이 젖은 땅이어야 되잖아요.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었다고. 그래서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걸어서 홍해를 건너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홍해를 건너가고 난 다음에 애굽 기병들이 쫓아오잖아요. 그 쫓아와서 애굽 기병들도 홍해를 건널 때 갑자기 물이 그들을 덮쳐서 그 애굽의 기병들이 모두 몰살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그 구원이라는 건 너희가 홍해를 건넌다는 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는 것도 포함되지만 구원을 보라.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홍해를 건너갔기 때문에 못 본다는 게 아니라 오늘 본 애굽 사람들 그 물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힘이에요, 힘.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애굽에서 그들을 섬기는 게 차라리 낫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섬기는 게 낫지 않겠냐. 애굽의 군대가 상징하는 힘,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힘이에요. 그런데 이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힘은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질서이기도 합니다. 가끔 국가 간의 무슨 관계에서 무슨 순진하게 혈맹이니 뭐 신의니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무슨 신의를 지켜야 되느니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 되게 순진한 생각이잖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국제관계라고 하는 것이 힘의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요즘에 예를 들어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자꾸 패권 경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은 비비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비벼보기만 해도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만 해도 이익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힘이 있으면 이익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내가 힘이 이렇게 세라고 과시를 하면 이익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이제는 중동에서 석유를 살 때 원유를 살 때 예전에는 다 달러화로 결제를 했는데 이제는 뭐 위안화로도 중국 돈으로도 결제가 된다면서요. 이게 뭐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 주변에 막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그렇다고 뭐 투자할 돈 없냐고 저한테 아직도 나를 모르네. 어쨌거나 막 중국을 막 사람들이 유럽 여러 나라들이 중국을 경계해야 된다고 그러면서도 막 뒤로는 손잡고 막 그러잖아요. 어제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경우가 흔하단 말이에요. 순진하게 거기서 무슨 신의를 지켜야 되고 물론 앞에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만 동맹이 어디 있고 동반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이익 앞에. 북한이 핵을 왜 그렇게 개발하고 핵을 실어 나를 미사일을 왜 그렇게 개발해요? 그들이 생각할 땐 그게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힘이기 때문이에요. 국제사회에서는 힘이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아니 국제사회뿐이에요? 우리나라 요즘에 정치권 보세요. 요즘에 뉴스 보면 참 한심하면서도 재미있는 게 정치권인데 정치가 없어요. 웃겨요. 정치라는 게 타협의 기술이잖아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대결하고 싸우면 서로 피를 보는 거거든요. 뭔가를 얻어도 영광을 얻어도 받는 영광에 비해서 서로 얻는 상처가 더 크기 때문에 요즘 정치권 보면 어느 당대 당의 문제가 아니고요. 요즘에 뭐 전당대회 하더만요. 보니까 뭐 당 안에서도 막 서로 치고받고 그냥 오직 정치권이 강대강 대결 구도잖아요.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냥 드립다 밀어붙이잖아요. 협상 안 해요. 타협 안 해요. 타협하는 게 정치인데 그냥 밀어붙여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부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합법적인 힘이에요. 그러니까 국회 다수당이 가진 입법권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권리이고 힘인 거예요. 너가 힘을 써? 나도 내가 가진 힘을 쓰면 돼. 뭐 이런 식이에요.
우리 집 그러지 말고 타협합시다, 협치합시다. 그러니까 너 먼저 힘 빼. 누가 힘을 빼겠습니까? 총과 칼의 대결에서 야, 너 먼저 무기 내려놔. 그럼 누가 무기를 내려놔요? 여러분 같으면 내려놓겠어요? 칼과 칼을 들고 있는데 야, 먼저 내려놔. 그럼 내가 먼저 내려놓게 이렇게 해야 이 일이 되는 거지. 너 먼저 내려놔. 그럼 누가 내려놓겠냐고요. 내려놓는 순간 죽는데. 그래서 이게 힘의 대결이 한번 시작되면 멈추고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과 노력들이 걸리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 할 거 없고 우리들의 일상은 어떠세요? 아주 여러분 직장 상사의 요구나 의견이 틀려도 그거 틀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밉상이긴 한데, 예, 그거 어렵습니다. 그거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거래처 사장의 성품이 이상해도 이상한 사람이라도 그 앞에서 훌륭하신 분이라고 아부하고 막 이러는 거 제가 보면 옆에서 보면 아주 그냥 참 힘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도 발언권이 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이 논리적이거나 생각이 옳아서가 아니에요. 주로 발언권이 큰 사람은 힘이 센 사람,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밥 잘 사주는 사람. 밥 잘 사주는 사람이 발언권이 큰 거예요. 세상은 힘의 질서다. 그런데 이 힘의 질서가 가지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윤리가 없어요. 힘의 질서에는, 제국의 질서, 힘의 질서에는 윤리가 항상 후순위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요. 옳고 그름이 있어도 그보다 먼저 앞서는 것, 가장 중요한 건 이해관계예요.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게 국제관계든 정치권이든 개인의 일상이든 힘의 질서가 통용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게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그래서 종종 불의한 일들이 생겨요.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도 생겨요. 심지어 너무너무 추악한 현실인데 그게 아름다운 무용담으로 포장되기도 해요.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근래에 뭐 그런 표현들, 공정무역 또는 뭐 가치 소비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3세계의 노동자들이 저임금으로 커피 농장, 카카오 농장,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합니다. 심지어 어린이 노동자들도 많아요. 학교를 못 가고 교육을 못 받고 아주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저임금을 받으면서 아동 노동들이 이루어져요. 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 환경에서 저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생산물을 수입하는 선진국에서 덤핑 가격으로 협상하기 때문이죠. 노동의 가치를 너희들 1시간당 최저임금 얼마치 계산해서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장사꾼이 그렇게 장사를 해요. 깎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깎는 거죠. 먹고 살려면 그 값으로라도 팔아서, 다른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루하루 풀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먹는 커피값, 설탕값, 초콜릿값 비싸요? 내가 느끼기에는 비싸도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을 따지면 굉장히 저렴하게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커피 한 잔을 시원하고 저렴하게 마시는 배경에는 그 어린 노동자들의,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어린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눈물이 있습니다. 먹고 사느라 교육받을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 평생이라고 하는 게 다치면, 일하다 사고라도 다치면 그 평생이라고 하는 게 10년이 되기도 하고 20년이 되기도 하고 3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커피 한 잔을 싸게 마시면서
설탕 한 숟가락을 싸게 넣으면서 이 설탕을 사탕수수를 생산한 누구, 이 커피 농장에서 일하는 누구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세요? 죄책감 같은 게 있으세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이게 질서가 됐어요. 당연한 게 된 거예요. 상식이 된 거예요. 힘이 센 사람은 이익을 얻고 힘이 약한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게 그게 세상의 질서가 됐어요. 질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돈 많이 벌고 못한 사람은 힘들게 일해서 조금씩 벌고 이게 질서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노동자는 기업가의 눈치를 봐야 되고 자영업자는 손님의 갑질 앞에 굽신거려야 되는 것 이거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잖아. 이건 너무 심하잖아. 우리가 공정무역을 해야 돼. 가치 소비를 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런 공정무역이나 가치 소비가 아마 여전히 주류가 되려고 하면 아마 굉장히 요원하다. 냉정하게 보면 주류가 되진 못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애굽의 군대가 있습니다. 애굽의 질서가 있어요. 똑같아요. 히브리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까? 애굽이 가진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국의 힘. 애굽은 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제국. 제국이 가진 힘이에요.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말 안 들으면 죽는 거고요. 맞아 죽거나 굶어 죽는 겁니다. 맞아 죽는 건 직접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서 죽는 거고 굶어 죽는 건 방치돼서 죽는 거예요. 죽긴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차라리 낫지. 거기서 잘 섬기고 먹고 살 수 있는데 광야에서 왜 죽게 하느냐. 오늘날에도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게 하고 나를 위협하고 나를 핸들링하는 실제적인 그런 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힘들을 내가 인지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미 질서가 돼서 그냥 그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끔 가다가 튕겨져 나오는 일들이 그런 거죠. 겁도 없이 구청 공무원들이 치킨집에서 술 쏟아버리고 막 장사 못하게 하겠어. 뭐 이런 게 자기도 모르게 힘이 있으면 그렇게 막 해도 된다라고 하는 갑질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가치관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미 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할 때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겠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무슨 세상을 비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히브리 백성들이 그런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애굽의 군대를 두려워합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요. 보세요.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질서보다 세속의 질서보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추구합니다. 원수와 막 맞싸워서 막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이해하라고 용서하라고 그래서 좀 해보잖아요. 그렇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질서에 세상이 가진 질서에 영향을 받아요. 세상의 힘이 무서울 때가 있잖아요.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권력이 무섭고 돈이 두려울 때가 있단 말이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광야에서의 실존이다. 히브리 백성들은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신들의 출애굽을 후회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조롱하고 비아냥거립니다. 우리 가끔 저는 그런 마음 드는데 혹시 그런 마음 안 드세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왜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만 그랬나 봐요. 근데 저는 그래도 히브리 사람들하고 좀 다른 게 그런다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거나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세상에서 잘 나갔으면 잘 나간 모습을 제가 잘 나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좀 끔찍해요. 그렇게
겁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큰 죄를 지으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갔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는 기독교인이지만 구원을 약속받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힘에 영향을 받고 두려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두려움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홍해바다를 건너가서 시내산 아래에 진을 치죠. 히브리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간 사이에 산 아래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이 불안감을 느낍니다. 지도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론을 시켜가지고 제사를 드리자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을 추면서 제사해요.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를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을 애굽 땅에 인도해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고 자유를 주시겠다고 하는 신에 대해서 애굽의 방식으로, 내가 그 전에 살아왔던 애굽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세속적인 방식, 예전의 방식, 무속적인 방식, 그렇게 변질되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애굽의 신을 믿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광야는 음식과 물이 부족한 곳입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물과 식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고 결핍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예요.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들이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의 풍요로움에 대한 미련, 부러움을 남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들의 몸이 지금 애굽을 탈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정신, 가치관, 정서 이런 것들은 여전히 애굽에 남아 있고 애굽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힘을 두려워하고 애굽의 풍요를 그리워하고 부러워하고 미련을 가지는 겁니다. 심지어요,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심지어 그들이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귀족이나 애굽에서 귀족이나 자유민이 아니었어요. 제국의 힘과 풍요라는 것은 결국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노예와 식민지입니다. 역사 속의 제국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식민지 개척하고 그 노예를 삼아서 그들의 노동력으로 생산력으로 결국 풍요롭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가지고 있는 힘,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이 가지고 있는 힘, 결국 자신들의 희생, 노예인 자신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힘과 풍요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고깃국 얻어먹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 그들의 가치관조차도 애굽식인 거예요. 제국의 힘의 논리에 깊게 물들어 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세월을 보내야 했던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갖다 놓으면 뭐해요? 여기가 제2의 애굽이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여전히 애굽의 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정서와 생각 건져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세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 40년 동안 새로운 사람,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40년으로도 모자란 거예요. 본문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홍해 사건을 예고하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홍해 사건이라고 하는 게 단지 바다가 갈라지는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그거는 너희들에게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 군대, 그들이 무서워하는 애굽 군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도망가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그런 구원을 넘어서 히브리 백성들이 그토록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그냥 막 멘붕이 오는, 그렇게 만드는 세계 최고의 힘이 바다에 몰살되는, 하나님께서 몰살시키는 것을 목격함으로써,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힘, 그리고 그 강력한 힘에 대한 너무너무 무서운 강력한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구원이에요. 몸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그 마음과 정서와 영혼과 신앙이, 가치관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광야 생활 중에 물과 음식으로 불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어요. 그냥 배고프니까 먹을 거 주고 목마르니까 마실 거 준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을 겪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겨요? 또 배고픈 일이 생기고, 목마르면 그 다음에 예전처럼 또 두려워해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점점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겠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의 평안도 생기고, 그런 거죠. 광야 40년 동안 홍해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을, 그 구원의 경험들을 계속해서 반복시켜서 보여주시는 이유예요. 몸의 구원이 아니라 마음과 정서와 생각과 가치관이 애굽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것, 애굽의 때를, 노예 근성을, 제국의 노예 근성을 완전히 씻어버리는, 제국의 힘과 질서를 벗어버리게 되는 것.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다양한 구원의 경험들을 보면서 그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로운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된, 내 몸이 구원을 넘어서 내 마음과 영혼이 구원을 얻어서 참 평안을 누리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에게 행하시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봐봐, 그들이 몰살되는 걸 봐봐, 이게 아니라 구원을 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는 건 너희들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실존도 여전히 애굽을 두려워하고 부러워하고 미련을 두고 애굽의 가치관대로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관성들이, 묵은 때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 금송아지를 섬기듯 그렇게 신앙생활하지는 않습니까? 연약한 인생인지라 그런 경우들이 허다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오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때로 이러저러한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들에서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구원들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 구원들을 내가 경험할 때마다 세상의 힘과 질서를 두려워하지 않고, 풍요를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추구하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것도 그런 거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염려하는 게 결국은 애굽의 가치관에 얽매여 살아가는 거니까, 로마 제국의 질서에 얽매여 살아가는 거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추구하게 되는 것. 우리 오늘 뭐 먹지?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지? 노후는 어떻게? 이 자꾸 얽매이는 사람은 온전히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염려와 두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평생에 보여주시는 다양한 구원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경험한 것,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 것,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경험케 하시고, 그걸 보라, 너가 지금 보는 게 구원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볼 때마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생각이
가치관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셔서 죄와 세상으로부터 또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부터 여러분 더욱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두려움, 부러움 해방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